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야곱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병든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시키고 또 그 두 손자에게는 요셉의 형제들과 동등한 자격과 위치를 부여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학렬상 한 세대 뒤지만 자신들의 삼촌들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그리고 민족적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야곱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남인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야곱은 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의 말씀에서 각 아들을 축복한 내용들을 모두 알아보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놀랍고 또 신기한 것이 있다면 야곱이 오늘 축복한 이 내용대로 그의 아들들의 삶이 전개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한 아들 레위만 빼고 말입니다. 레위는 훗날 레위 지파의 시작이 되죠.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죠. 딥나의 일로 인해, 여동생 디나의 일로 인해 드러난 포악성과 잔혹함으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발견한 레위 지파의 모습은 제사장 지파로서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지파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한 시내산에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모세를 도와 배교자들을 처단한 공을 인정받게 돼요. 바로 이때 레위 지파가 정체성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맡는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얻게 되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레위 지파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예언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이 예언 기도가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국 초기까지 역사를 내다본 예언이었음을 우리는 앞으로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마친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자신을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있는 곳에 함께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소원은 그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될 큰 민족 공동체가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등장할 것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 처음 묵상할 때 이 창세기는 땅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사실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원조를 바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꿈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감찰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르우벤의 경우 자신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한 것을 야곱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레위와 시므온 역시 자기들의 죄가 명분이 있었던 행동이었으므로 나름 정당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 그들의 드러난 그들의 인생 곡과는 참담했습니다. 르우벤은 그 한 번의 실수로 장자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고, 레위와 시므온 역시 축복을 물려받을 차순위의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에 함께 형들이 하는 모든 일에 관여했던 유다는 오히려 지파들 중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받게 돼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였고, 무엇보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죠. 유다가 했던 결정적인 헌신들, 베냐민을 위해 대신 애굽에 남아 종이 되려 했던 그의 모습, 또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 못해 전전긍긍할 때 야곱을 설득해 가문을 구해냈던 그 일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를 축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기억이, 이 일을 야곱이 기억함으로써 그 기억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축복해주고 있을까요? 나는 과연 그들이 나를 축복에 합당한 자로 기억할 만큼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물론 사람이 축복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들의 눈이나 하나님의 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감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판단과 축복대로 그의 아들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 이웃을 죽여서까지 내게 충성하라는 조금 더 강한 명령 대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수많은 공산권 나라들이 국가 원수를 향한 충성을 말할 때 다른 인민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것을 말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 방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 한 사람 품어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바라보는 나에 대한 그 헤아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원망 듣지 말라,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선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울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천국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야곱이 맨 마지막 순간까지 요구했던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요청도 결국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강력함입니까? 원수를 단칼에 베어내는 차가움과 완력이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꼼꼼하고 완전한 것이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드는 바보스러움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처럼 말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담감보다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는 또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오히려 더 사모하는 그러한 말씀 되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한순간이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